동행 나눔을 가질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삶에서 누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모두가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민 집사님 나눔 감사합니다.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또 하나님께 붙드셔서 그 어려운 시절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혼자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오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림과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걸 나누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코끼리 키우는 걸 봤어요. 근데 코끼리가 저는 굉장히 순한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쇼 해주잖아요. 쇼 해주고 사육사 말을 얼마나 잘 듣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코끼리가 순한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코끼리가 그런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정글의 무법자고 정글에 있어 가장 힘이 있는 이 존재가, 아주 군림하는 존재가 코끼리였어요. 사람들도 위협을 당할 정도의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그렇게 순한 양같이 그렇게 되는 과정은 가서 보니까 조그만 코끼리는 쇠사슬을 묶어놓고 큰 코끼리는 그냥 노끈을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람뿡이라는 그 지역에 코끼리를 키우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코끼리, 새끼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키웁니다. 가려고 하다 보면 못 가고 사슬 때문에.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쇠사슬이 아닌 그냥 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노끈으로. 그러면 이딴만한 덩치가 있는 코끼리여도 그 끈 하나 묶어놓은 것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코끼리답게 살지 못하고 양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이 쳐져 있어요. 그 담 안에 갇혀서 지내는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정말 과연 누리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상속자답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한 그 정말 놀라운 존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나? 그걸 누리고 있나?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거 누려라 하고 계속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 말씀이 또 그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얻게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감사 제목들이 터져나오게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누는 삶에 관한 능력도 주셨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 가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누리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근데 샘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 점을 너무나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뜨려졌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너희가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졌으니, 그렇게 막힌 담이 있는 것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이 무너진 그 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2장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것을 누린 너희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의 그 정말 충만한 신령한 신비로운 그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나의 삶과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바로 나만의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갇혀서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이것을 오이코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일꾼이라는 표현이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말해요.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합니다. 이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지극히 작은 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경험했던 놀라운 그 은혜들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그 사람이 주님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을 선교라고 말해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에게 내 안에 복음을 가둬놓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만 복음을 가둬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일들, 너무나 가장 존귀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되는 게, 제가 그래서 사진을 아까 찍었어요. 우리 김한태 성도님과 이하영 성도님이 오늘 첫 찬양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지난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증인들이고 함께한 분들이죠. 아까 우리 기도 잠깐 하려고 할 때
임사제 기도할 때 김성민 집사님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자, 함께 이곳으로 인도한 사람이 받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남다른 기쁨일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질 때에 내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버님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장례를 함께 가졌습니다. 제가 장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장례 때 평생 처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장례식장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장례식장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우리 따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병상에 계실 때, 찾아갔을 때, 의식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어머니는 동요를 불러주셨다더라고요.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 아버님이 만약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면 아마 그 장례는 정말 슬픔의 장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갈 곳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없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주님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이 갈 길은 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눈을 껌뻑거리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셨거든요. 그 순간 주님과 연합하고 생명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거듭난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김성민 집사님 아버님에 관한 간증을 아까 나누셨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다 같이 한결같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버님 천국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위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선포했어요. 고 이선영 성도님은 성도로서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 만나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장례가 슬픔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6월 안장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감동 깊게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증인 2사람이 있더라고요. 따님 2분이었어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과 그의 동생인 따님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나누고 아버님에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때 그 감동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직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직임입니다. 성도를 불렀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직임으로 본인들이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만 나누지 않았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나눴어요. 물질도 나눴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만 자기들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여 함께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는 일은 담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이 상종도 안, 그 언터처블은 인적에 가서 같이 터치하기도 처참 부정한 사람이 되는 정도로 종교적인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감동스러웠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이것은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보니까 무슨 사람이든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일을 해냈죠. 높은 문화의 담도, 편견의 담도, 종족의 담도, 거절할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잖아요. 거절하는 그 담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뛰어넘어서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결국 예수동행교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담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증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물질과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나누는 일들이 어려울까? 왜 전도하는 일이 어려울까?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외부적인 장벽, 이 담,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코끼리가 자기 바운더리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생각 가운데서 나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존재죠. 그렇게 왜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바운더리를 못 벗어날까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담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담, 이거 참 높다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 생각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담이 너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들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담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의 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 있어서 키맨이 있었어요. 그 키맨은 왕후였던 에스더였습니다. 왕후였던 에스더였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려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주신 것인데 아무튼 왕후인 에스더를 거기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책을 꾸며놨어요. 이것을 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후를 찾아가서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당신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쓰임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물론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요, 그 전에 에스더 안에 이 사실은 안 되는 일이에요. 왕후인 에스더가 자기 필요 때문에 왕에게 나가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규가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곧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죽음이죠. 쫓겨나든지 죽든지 이 상황에 놓여져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난 못해요.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취한 것들 보니까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선포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말할 방법도 주셨고요, 또 지혜도 주셔서
왕후 에스더가 임금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였다가 다 살아났어요. 거꾸로 하만이 거꾸로 장대에 달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늘 부딪히는,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가 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 일이 꼭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늘 생겨요. 합리적인 벽, 합리적인 절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에스더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극복해냈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건 작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할 때 꼭 부딪혀요. 여러분,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합니까? 아마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존 헤론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존 헤론 선교사님이 한국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의료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의사로 와서 제종원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실제 거기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된 전신이죠. 그렇게 정말 조선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의 이질과 정말 그 더러움과, 하여튼 조선 땅에 이 의로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놀라운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도 근데 먼저 올 뻔했어요. 한국에 먼저 들어오실 뻔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2달 후에 도착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게 될 때 되기까지는 이 정말 장벽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였냐면 자기가 사귀고 있는 약혼 여인 햇띠라는 이 여자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담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정말 복음의 이 열정으로 들끓어가지고 내가 그 조선 땅에 가서 정말 의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서 그들을 섬기리라, 복음을 증가하리라 결단하고 나갔는데요. 이 이야기를 약혼 여인이 햇띠에게 했더니요, 햇띠가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아가 나라 이름인가요? 조선이라는 그곳이 나라 이름인가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거기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앞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테네시에 있는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촉망하고 이제 정말 스카웃 제1번 순위에 있던 사람이 이 존 헤론이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먼 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얘기를 했어요. 존 헤론이 첫 번째 엄청난 이 장벽을 부딪히게 됩니다. 존 헤론이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설득하자 이 햇띠가 이제 이분은 그냥 설득해서는 안 될 뿐이다 생각해가지고요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못 갈 이유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10가지를 딱 찾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코리아, 조선이죠. 조선 너무 위험한 나라다. 조선 너무 미개한 나라다. 조선 더럽기 짝이 없는 나라다. 조선 지독하게 가난하여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인 나라다. 전염병이 창궐한 나라다. 가서 전염병으로 죽을 줄도 모를 것이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위험한 나라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다. 중국도 손을 뻗치고 있고 러시아도 한몫 챙기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다. 왕실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서 언제 당신도 죽을 줄 모른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다 맞는 얘기였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얘기였어요.
이때 존 헤론이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허락한 것이라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코리아를, 조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햇띠가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가장 높은 벽이었던 그 햇띠를 넘어서게 되죠. 결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1885년 6월 25일 날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요. 그 선교의 열매가 사실은 오늘 이 예수 동행 교회에 함께 모인 이 한국 교회의 모든 1000만 성도들의 그 결실이 거기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특히 말로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려고 할 때 이 합리적인 이유들이 생깁니다. 못 전할 이유들이 생겨요. 내가 전한다고 상대방이 이해하게 되겠어. 예수를 전하면 나를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취급하지 않을까? 극단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광신도라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다른 사람 전한다고 듣겠어? 내가 질문에 답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뭐, 나는 말고 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는 있어. 재정에 관한 부분들 나눌 때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까워. 나도 쓸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나눠. 여러분, 나눔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 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담을 어떻게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두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잘 안 됩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지금 뭐 별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필요가 있는 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온전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답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아직까지 예수님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분들이 보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물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림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은 기도가 그 문을 열게 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눔은 기도함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나눔의 원칙은 뭘까 보니까요,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 없더라고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진짜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강제성 있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해라, 나누라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너무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정말 힘든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이러면요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요. 좋은 곳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터져나가게 돼요. 툭 치면 그냥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누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이유는요, 일상에서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곧 나눔입니다. 그 자체가 나눔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묻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한 걸 듣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을 내가 극복해 나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 자체가 곧 나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김성민 집사님의 아까 간증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 자체가 나눔이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그 소리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방법은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려야 해요. 그분이 오셨다 해도 내가 손잡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내게 누려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교리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구체적으로다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텐데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책을 이제 오늘부터 제가 소개를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가 아주 너무나 실질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어서 교과서와 같이 삼고 이제 우리가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시나요? 길거리 지날 때 어떻게 만나시나요? 제시하시고 함께하는 것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바라보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났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주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삶에 하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날 때. 또 만나면 스쳐 지나갈 때 주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그 기도 한마디가 두 가지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내가 누려지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또 그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여러분 홍해 치는 미아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돌아와 나의 축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나눔이죠. 기도로 나누는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가정 있는 그분들을, 가족들을 볼 때 마음으로 때로는 소리내서라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축복의 통,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직접 말을 못하고 내가 어떤 나눔의 그 일을 하기 전이지만 먼저 그분을 축복해주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함께 만남 축복해 주세요. 오늘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하는 은혜가 넘치게 저 사람에게 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내가 순간에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그 다음에 기도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그전에는 내가 내 본능으로 대하고 내 본성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이 한번 물어보면요, 달라져요. 이게 화가 났다가도 화가 내려가고,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바꿔서 좋은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가 일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놀라운 누림을 전하는 나눔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꼭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 이상씩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